그 다음에 여기 더블림이죠. 형제운동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한 사람 그로버스.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1832년이죠. 5년 뒤에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다비, 뉴턴, 위그램, 퍼시홀. 그 다음에 브리스톨 누굽니까? 조지 뮬러. 그 다음에 헨리 크레이그. 그리고 반 스테플, 로버트 체프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48년도에 두 방향으로 발전되죠. 좋은 말로 두 방향으로의 발전, 안 좋은 말로 분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845년에 일어나죠. 3년 전에 다비가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1845년에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종말론에 대한 거. 두 번째, 지도력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둘이 갈등을 하다가 이 45년 12월 달에 다비가 따로 모이게 됩니다. 이 뉴턴과 분리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2년 뒤 1847년에 이 뉴턴의 10편, 6편 강해에서 예수님의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뉴턴이 축출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848년에 이 브리스톨의 베데스다 교회에 누가 왔어요? 우드 폴 형제가 오죠. 그래서 베데스다 교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비가 결국은 베데스다 교회와 교제를 단절했던 거죠. 아, 내 혼자 하고 있나? 아침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뭘 보냅니까? 베데스다 회람이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공문을 받아들인 사람들, 다비를 따라간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브래더리는 이렇게 교제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는 교파를 초월해서 다 교제를 했어요. 그러나 익스클루시브는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뭐 모든 교파하고 다 이렇게 교류해도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지 뮬러는 분명하게 브래들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그들과 교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귀한 것들을 알 때에 우리가 또 문을 열어서 그렇게 모든 분야가 아니고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비가 참 훌륭한 분인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연합에 대한 개념과 또 폐허가 된 교회 이 두 가지 그에게 이 사상이 있었어요. 한편 다비가 또 그렇게 했던 것은 다비는 정말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사도적인 사명감이 있어요. 이 교회에 사탄이 은밀하게 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는 강력한 그런 사도적 사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니까 자기하고 분별이 다른 사람들을 축출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다비가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평가가 있고 또 부정적인 면에서 이 다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비는 정말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다비가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이 심령이 확 이렇게 고양이 되는 정말 놀라운 설교자였고 또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아일랜드 신부였을 때도 그 아일랜드의 그 습지 또 산골짝 그 험한 데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자기 말로는 600에서 800명이 이 회심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600명, 800명이 돌아오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쉴 틈 없이 그렇게 했고 정말 검소하게 살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어떤 아이가 자는데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자기 겉옷을 말아서 베개로 준다든지 혹은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아기가 계속 보채니까 아기 엄마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다비가 그 아기를 안고 밤새도록 갑판에서 그 아기를 달래고 그 엄마 좀 편안하게 자라고 아무튼 이 정말 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갔을 땐가 어떤 집에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다비 왔다고 막 요리를 해놓고 초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비가 음식을 먹는데 이쪽에 보니까 한 아이가 그 집의 아이가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그 부모님이 막 눈치를 줘요. 말하지 말라고. 근데 이 아이가 막 울더니만 우리 집에 그 사랑스러운 집토끼를 오늘 요리했어요. 그러니까 다비가 그 토끼 요리 고기를 안 먹어요. 안 먹고 이제 그 바쁜 다비가 호주머니에서 오리 장난감을 꺼내가지고 그 아이와 1시간 동안 놀아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그 연민이 많고 친절하고 또 정말 그 훌륭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비를 부정적인 면에서 평가할 때 보면은 다비가 정말 19세기에 쓰임받은 훌륭한 주님의 종이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형제운동을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막 불같이 막 이 브래들리 무브먼트가 확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다비로 인해서 분열되어지고 힘이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다비는 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의 분별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이 다비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심지어 다비가 교황과 같은 그런 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아쉽죠. 그렇게 훌륭한 주님의 사람인데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비의 어떤 교회론이나 신앙과는 너무나 어떤 신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참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어떻게 봤을 때 굉장히 멋있지만은 너무 신비적인 그런 면들이 이 교회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진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리는 말씀드렸듯이 이 5번의 대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 브레드리는 전 세계로 계속 뻗어나가는데 이제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비 이후에 이 먼저 이 오픈 브레드린과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 있다.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브레드린 그러면 이게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교회 간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익스클루시브가 5번의 분열을 하면서 나중에 영국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막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픈 브레드린은 심지어 신문에다가 냈어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오픈 브레드리는 익스클루시브와 다르다 하면서 그렇게 신문에 기사를 내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뉘어진 다음에도 영국에서 1859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일랜드와 또 웨일즈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뭔지 알죠? 부흥, 경상도 말로 부흥. 처음에 내가 부흥 그러니까 저 호남 지역에 가니까 가만히 쳐다보더라고. 나 왜 그런지 몰랐어. 부흥. 우리는 의하고 발음이 안 됩니다. 경상도 사람. 스스로 서서 그냥 우리 스스로 서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1859년에 영국에 부흥이 일어날 때도 이 맥킬킨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데, 이 부흥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캠페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이 맥킬킨이 조지 뮬러의 일기를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래서 이제 그 자기 친구 한두 명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한두 명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막 그 뜨거움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단순히 막 이 설교를 잘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일즈 또 아일랜드 또 막 영국이 확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부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다른 교파 교회 가면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모임에 오면 어떨까요?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자리도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게 해서 그때 부흥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이스클루시브 쪽에도 많이 가고 또 이 오픈 쪽에도 많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그로브스는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미리 다비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꾸 잘라내지 말자. 나는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나갔네. 그래서 이 다비가 너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니까 그렇게 가면 결국 인간들의 권위가 지배하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당신들만 옳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 브래들리는 저런 식으로 계속 세계 선교로 뻗어나가게 되고, 다비는 딱 이렇게 자기 울타리 안에 사람들을 가두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둘 때에 다른 교회들은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 속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 참 놀라운 것은 1836년에 그로브스가 이런 것을 예견했다는 거 보면 이분은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영적인 사람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비는 어쨌든 일반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와서 따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뭐 넘어갑시다. 아까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 다비가 뉴턴하고 싸울 때 심한 말을 많이 했어요. 다비가 뉴턴과 그의 동료들이 사탄에 의하여 직접 움직인다. 좀 심하죠? 별로 안 심한가? 아니, 서로 좀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그죠? 사탄에 의하여 직접 움직인다. 이 심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비가 자기하고 견해가 안 맞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강경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편 6편에서 오류가 발견되죠. 이 순례하는 교회 하는 책,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뉴턴이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다비 계열은 뉴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뉴턴의 강의는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뉴턴은 떠나게 되죠. 그럼 이렇게 그 플리머스에서 싸우고 있는데 조지 뮬러는 뭐 하고 있었느냐? 조지 뮬러는 너무 바빴어요. 지금 성경지식협회 이거 운영해야 되지. 보육원 운영해야 되지. 교회는 점점 성장하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는 그런 플리머스하고는 분위기가 달랐던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정말 이렇게 생산적인 일, 영적인 일, 생명을 구원하고 이런 일에 지금 조지 뮬러는 에너지를 쏟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드폴 형제가 오게 되고 결국 이걸로 갈라지게 됩니다. 베데스다 회람, 또 베데스다 서큘러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나? 어떻게 읽죠? 베데스다 서큘러. 이래가지고 장문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교회와 교제하면
절교하겠다. 이러면서 다비가 뭐라 그랬냐면 베데스다 교회는 뉴턴의 사상을 고수하고 정당화시키며 끊임없이 그의 적극적인 대리인 역할을 하는 에버링턴과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이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드폴은 이 뉴턴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강하게 베데스다 교회를 공격하기입니다. 그래서 다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데스다 교회는 뉴턴의 글의 사악함을 심판하기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그런 악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래 안 했거든요. 이 베데스다 교회 장로들이 이래 자꾸 문제가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뉴턴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걸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교회 앞에서 다 하고 우리는 뉴턴의 이런 가르침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비는 그걸 인정을 안 했는 거예요. 다비는 베데스다 교회에는 뉴턴의 이단이 아주 활발히 일하고 있고 이 교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사악한 사탄과도 같은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다비에 대한 평가. 이분이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참 훌륭한 분.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는 다비는 누군가가 권위의 의무를 제기한다든지 권위가 나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권위에 대한 그의 강한 집착으로 다른 모든 장점과 단점 위에 우뚝 솟아있던, 아이고 영어는 어려워요. 하여튼 정말 훌륭했는데 이 권위에 대한 집착으로 그 훌륭한 것이 묻혀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헤르족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교사, 운동의 우두머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각각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훌륭했다는 겁니다. 교사로서도 정말 훌륭했어요. 그러나 모임의 우두머리로 일할 때는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개방적 형제단과 비개방적 형제단이 구분된다. FF 브루스, 형제운동은 결코 한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운동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달랐다는 겁니다. 서로 떡을 떼고 뭐 성직자 거부하고 그렇게 모이기는 모였지만 처음부터 다비는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로우던도 말하기를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요나단 이거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이 중앙 집권적 통제냐 아니면 개별교회 독립이냐. 이제 이거 확실히 머리에 남겠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개방적 형제단은 독립교회이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교회에서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더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지금 굉장히 이론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 여기 온골 송천에서 오신 우리 기원 형제님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죠? 이해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연합의 개념이 달랐다. 다비는 악으로부터의 분리다 그래가지고 다 나와라. 우리끼리 따로 모이자. 이거고 오픈 브레더리는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삶. 이렇게 연합하자. 정말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런 연합의 개념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도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는 교회가 이미 파멸되었기 때문에 그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고, 그러나 오픈 브레더리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을 비교하면 오픈 브레더리는 지역교회 독립을 인정하고 복수의 장로, 믿는 자에게 주는 침례,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도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다.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는 중앙 통제적인 한 몸이고 개별교회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다비는 유아 세례를 수용했고 기존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그로부스가 열망하던 참된 연합과 성찬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오픈 브레더린이라는 겁니다. 이 제임스 에드윈 오런은 브레더린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람 신학자인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형제단의 중립적인 관찰자는 누구든지 개방적 형제단이
형제운동의 진리와 실천의 진정한 후계자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영국 교회의 복음주의적 무리와 많은 교파에까지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오픈 브레드린이 진정으로 형제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 순례하는 교회 책입니다. 이 책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교회마다 거의 있습니다. 교회 그 책 꽂아놓은 데 보면은. 이 체프만과 더불어 교제의 원초적 근거를 유지했던 개방적 형제단이야말로 능동적인 복음 증거 사역을 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궁금했던 게 있어요. 처음에 자 밑에 그로브스 보이나요?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조지 뮬러 크레익 나오죠. 누가 빠졌어요? 다비가 빠졌죠. 난 처음에 형제운동은 다비라고 들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다비 이름이 빠졌어. 그래 매우 이상했어요. 이제는 이해를 하죠. 여러분도 이해하겠죠? 왜 빠졌는지. 이 다비는 여기서 보면 이 브로드밴드의 책에 보면 16장 형제운동의 기원 그래놓고 그로브스, 조지 뮬러, 체프만 누가 빠졌어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다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다비가 빠졌지? 오히려 다비는 17장에서 따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의 교회론이 브래들린과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에서도 다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브로드밴트는 다비를 형제운동에서 배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가 추구하던 것과 진정한 브래들린 무브먼트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